오늘 말씀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바울이 예를 들어서 4가지를 설명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3번째와 4번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지만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다수를 기뻐하지 않으셔서 대부분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악을 즐겨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악을 즐겨 했다는 것은 죄와 악을 마음속으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사랑하고 죄 짓는 것을 즐겨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졌는지 어떤 악을 행했는지 4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았죠. 두 번째는 시딤에 있을 때, 그때 모압 백성들의 초청을 받아서 바알볼에 가담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바알볼에 가담했다는 것은 우상 숭배를 하고 모압 여인과 음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2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이 2가지 사건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요. 오늘 살펴볼 말씀은 나머지 2가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구절을 보면, 근전서 구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구약성경이에요. 신약이 아니라 구약성경 244페이지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구약성경 244페이지 민수기 21장 앞에 있습니다. 찾아주세요. 사람이 그 앞에, 맨 앞에 쪽으로 가요. 뒤쪽 말고 앞에 쪽. 244페이지. 구약성경 민수기 21장 4절로 9절입니다. 찾았죠?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장 4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봉사하였으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백성을 기뻐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가니 뱀에게 던지다가 불뱀을 쳐다본즉 몸도 살더라. 아멘. 4절을 보면 백성들이 호로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하는데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길로 인해서 마음이 상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곧바로 가지 않고 길을 우회해서 가기 때문에 그 길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있는 그곳에서 북쪽으로 더 올라가야, 그래야 가나안 땅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홍해길로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홍해길로 간다는 것은 지금 있는 곳에서 남쪽으로 내려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 있으면 그곳에 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이 목적지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더 내려와서 가나안 땅과 점점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나안 땅과 점점 멀어지자 마음이 상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5절을 보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이곳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 이곳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 우리는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했는데 이 하찮은 음식이 무엇이냐, 만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나 먹는 거 더 이상 싫다는 거예요. 이들이 만나를 지금 몇 년 동안 먹었는가 하면 38년 동안 만나를 먹었습니다. 38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 다른 말로 하면 지금까지 38년간 광야에서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38년간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할 수 있을 것이다. 눈앞에 가나안 땅 보이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눈앞에 보인 그 땅에 입성하면 가나안 땅 남쪽으로 입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남쪽으로 내려와서 광야로 들어가라, 사막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까운 길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이 있습니다. 길이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쉽게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다시 사막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38년 동안 사막에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 사막으로 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사막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래밖에 없어요. 먹을 것도 만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길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모세에 대해서 원망하고 있죠. 38년간 사막에서 고생했으니까 마음이 좀 이해되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했으니까, 이거 바로 눈앞에 가나안 땅이 있는데 이제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마음이 있죠.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의 생각에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홍해길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까운 길이 있는데, 쉽게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21장 21절 이후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 동편에 가서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합니다. 그리고 바사랑 옥과 또 전쟁을 합니다. 두 전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 승리합니다. 그렇게 승리해서 어떻게 하죠?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두 지파간이 그 요단 동편 땅을 나누어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래서 계속해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8년간 광야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차지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그 다음에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계속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전쟁해본 경험이 없다니까요. 전쟁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두려워서 도망갔겠죠.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제대로 차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백성들에게 전쟁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시키려고 땅 길을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시고 미리 준비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것이죠.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좁게 본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좁게 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들은 좁게 보고 멀리 보지 못했습니다. 좁게 보면 모래땅밖에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순탄하게 그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런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돌아가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죠. 좁게 보면 그렇게 가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 빠른 길이고, 그렇게 돌아가는 길이 그리고 바른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입니다. 그런데 좁게 보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 예비하신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못해요. 단지 무엇만 봅니까?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믿지 못해요. 상황만 보고 환경만 보고 믿지 못합니다. 당장의 눈앞에 좋은 것만 찾습니다. 왜 그럴까요? 좁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게 보면 멀리 보지 못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믿지 못해요. 좁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셨습니다. 불뱀을 보내셨다는 것은 일부러 불뱀을 보내셨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광야에서 40년 동안 38년 동안 지키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지키고 보호하심을 잠깐 동안 거두신 거예요. 지금까지 원망하고 지금까지 잘 지켜주셨는데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자 보호하심을 잠깐 거두셨습니다. 이렇게 은혜의 손길을 잠깐 거두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광야에 있는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뜨거운 사막에는 우리를 위협하는, 인간을 위협하는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위험과 그런 고생에, 고난에 노출되지 않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잠시 동안 은혜를 거두시자 결국에는 불뱀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자 백성들이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모세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녹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그것을 매달아 놓아라. 그리고 그 달린 녹뱀을 쳐다보면 그러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치료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서 녹뱀을 만들어서 높은 장대 위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 녹뱀을 쳐다보면 그러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침받는다, 치료받는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녹뱀을 본 사람들이 다 치료가 되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녹뱀을 쳐다보고 고침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장대에 달린 녹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장대에 달린 녹뱀을 쳐다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이성 이런 것들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약초를 캐와서 그 약초 다려 먹어라 그럼 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으면 열심히 약초 찾으러 다녔을 것입니다. 아니면 모세가 의사를 만나야 돼, 병원에 가야 돼, 그래서 치료받으면 나을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의사 만나러 병원 찾으러 그렇게 노력을 했겠죠. 그런데 장대에 달린 녹뱀 쳐다보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믿지 못했어요. 왜 믿지 못했을까요? 도저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도저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녹뱀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 상식, 이성 이런 것들에 비추어서 납득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내 머릿속에, 내 이성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만 생각하신다면, 그 정도 행동하신다면 그분이 하나님일까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죠.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않고 내가 생각하는 정도밖에 생각 못 하신다. 그 정도 행동하신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내가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지식과 내 경험에 비추어서 내 상식에 비추어서 그런 일이 이전에 없었으면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장대에 달린 녹뱀을 쳐다보지 않고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리석게 생각하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상식과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옳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시죠. 구약 사람들은,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에 달린 녹뱀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믿지 못하고 무엇을 쳐다보지 않아서 죽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쳐다보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래, 네가 구원받으려면, 네가 천국 가려면 높은 산에 8,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에 한 평생에 10번 정도 올라갔다 내려왔다 해라. 그 정도는 해야 내가 천국까지.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겠죠. 그렇지, 한 그 정도 고생을 해야 우리가 천국까지, 그 정도 열심을 있고 노력은 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럴 필요 없다고 했어요. 고생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러면 천국 갈 수 있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믿지 않아요. 왜 믿지 않습니까?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 상식에 어긋나기 때문에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좁게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진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경험과 내 지식, 내 상식 그것이 우선이 아니죠.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지옥 가요.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가고 그리스도와 함께 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좁게 보는 좀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됩니다. 10절을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씀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아까 민수기 찾았죠? 구약성경 앞에예요. 그 앞에.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 구약성경 218페이지. 찾으셨죠? 민수기 14장 20절에서 25절입니다. 구약성경 218페이지네요. 제 능력으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0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모세에게 충만할 것을 보기 위하여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하고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떠났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이 본세상에 거주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들어갈 것이라. 아멘. 모세와 함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으로 가죠. 시내산으로 가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방에 이르자 모세는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지 정탐하고 오라고 합니다. 그 땅을 다 돌아보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정탐꾼을 뽑았는데 지파별로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12명을 뽑아서 40일간 두루두루 다 보고 와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정탐한 사람들이 40일간 그 땅을 다 돌아보고 백성들에게 보고했어요. 보고 왔으니까 이렇게 어떤지 그것을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보고하는 내용이 둘로 나뉘었습니다. 정탐한 사람들 중에 10명은 그 땅은 분명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그 땅의 거민은 우리를 삼킬 것입니다. 그 땅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 성읍은 크고 아주 견고합니다. 그곳에는 아낙자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아낙자손이라는 것은 골리앗과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큰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죽고 우리의 아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은 다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노예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했죠. 정탐꾼의 보고가 10명과 2명 이렇게 둘로 갈렸습니다.
그렇게 갈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10명의 부부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어찌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시느냐, 이 광야에서 죽노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 장관을 세워서, 한 관리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우리가 안 읽었지만 민수기 14장 11절 12절을 보면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려고 하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했는데 어느 때까지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전염병으로 그들을 다 죽이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 더 크고 강한 나라, 그런 나라를 너를 통해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신 것이죠. 진노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시면 그러면 당신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하셔서 백성들을 죽였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노하기를 더디해 주십시오. 죄와 허물이 있지만 그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광야에서 그들을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당신의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조상들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정탐해서 그렇게 악하게 악평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고 그들이 포로로 잡힐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자녀들, 출애굽 2세대들, 20살 이하 된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에서 본문 11절 보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성경에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말씀을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본보기가 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런 악한 길로 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것이지. 그렇지 않고 말씀을 읽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냥 어리석은 길로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봤으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지혜로운 것이지. 그렇지 않고 여전히 악한 길로 간다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겠죠. 그러면서 본문 12절에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바로 서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모세와 함께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넜습니다.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했으면 신앙이 점점 좋아져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의 신앙은 점점 좋아진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나빠지고 점점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상한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와 동일하게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이적과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데, 우리와 같은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도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고 그런 시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아무런 유혹도 없겠지, 아무런 시험도 없겠지, 아무런 불안도 없겠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믿으면 그래, 늘 행복하고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없어, 완전히 없애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분명히 이단입니다.
분명히 이단. 예수 믿으면 아무런 고난이 없어, 어려움이 없어. 무조건 이단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기도문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 악에서 구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요? 시험이 있고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하시고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내 원대로 살아도 별 문제 없겠지.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나도 그렇게 사는 게 무슨 큰 문제냐. 그런 식으로 살아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구원받았어. 별 문제 없어.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시험과 유혹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올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구에게 더 많이 올까요? 우리처럼 주일 오전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옵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들 사탄이 시험하고 유혹하고 고생시킬까요? 아니 그냥 둬요. 왜 그냥 둡니까? 시험하고 유혹했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정신 차리고 각성해서 예배 드리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러면 사탄이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내비둬요. 내비둬도 그 사람들은 멸망의 길로 가기 때문에 그냥 둬요. 편하게 살다가 그냥 망하라고. 사탄이 전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배 드렸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저 할 만큼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별 문제 없는 거 아닙니까? 고난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유혹과 시험입니다. 사탄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주의하셔야 됩니다.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시험과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의하고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오래 믿으셨으니까 더 많이 조심해요. 목사니까 더 많이 조심해요. 그러면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3절 말씀, 신약성경 274페이지죠.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셨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274페이지 10장 13절 말씀 한 절 하셨죠?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시험만 허락하십니까?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 허락하시느냐?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런 시험 자체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다 감당할 수 있어요.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시험과 유혹이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그래야 시험과 유혹이 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시험과 유혹만 주시는데 왜 우리가 유혹에 빠질까요? 왜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죄에 빠집니까?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죄를 선택하고 죄의 길로 가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있고 나에게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죄의 길로 가고 죄를 선택하는 것이죠. 죄의 길로 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죄를 선택하면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한 행동을 하면 갑자기 한쪽 발이 잘려요. 오른쪽 발이 잘려요. 그 다음에 또 악한 행동을 했더니 왼쪽 다리가 잘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 지을까요? 죄 못 짓죠. 두려워서 겁나서 죄를 못 짓습니다. 그런데 죄를 선택해도 그런 일이 없어요. 죄를 선택하면 오히려 죄가 주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죄가 주는 달콤함이 있습니다. 죄를 선택하면 그래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런 즐거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못하시네? 내 인생은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내 원대로 살 거야. 그래서 유익이 있기 때문에 죄를 선택합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유도 동일하죠.
죄를 선택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 겁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무엇이 죄죠? 그렇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죄고 그것이 악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험, 모든 유혹, 그런 것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을 허락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죠? 그냥 못 이깁니다. 왜요? 세상에서 시험, 유혹 받아보셨죠? 고난, 어려움 받아보셨죠?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는데 왜요? 내가 이길 수 있으면 내 힘으로 그냥 이기면 됩니다. 그런데 다 유혹과 시험이 커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왜 그럴까? 스스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기라고 그렇게 어려운 것들을 허락하십니다. 내 힘으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스스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셔야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론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못 이깁니다. 유혹이 너무 강합니다. 시험이 너무 강합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너무 강합니다. 저는 못 이기지만 그런 시험과 유혹보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래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기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십니다. 길이 없는 것 같은데 피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세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내가 보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망할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이때 죽는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길을 내십니다. 내가 보기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길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와 같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리석게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들처럼 머리석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바울처럼 절제하고 모든 일에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시험과 유혹이 올 때,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 주님을 의지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시험이 오면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 어떤 고난이 있든 어떤 시험이 있든 어떤 유혹이 있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보다 크십니다. 낙심하는 사람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어리석은 것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크십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선조를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더욱더 우리가 더 많이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게 늘 조심하면서 주님과 함께 해야 되겠죠. 그렇게 주님과 늘 함께해서 시험과 유혹과 고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그런 믿음의 성도, 은혜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